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참된 뉘우침. 오늘은 고난주간 또는 사순 제3주일 성경 말씀 중 출애굽기 또는 탈출기 3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3절부터 18절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구약 성경 중 같은 날 1급 복음서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는 탈출기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탈출기 3장 이전 모세는 살던 이집트에서 미디안으로 달아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간 이유는 히브리인 모세가 이집트의 왕 파로의 딸의 아들로 살다가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모래에 파묻었는데 이를 히브리 사람들의 입을 통해 탄로나자 두려워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3장 1절에서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했는데 2장 18절에는 미디안 사제 이름이 루엘이라 하여 장인의 이름이 다르게 나옵니다. 미디안 사제에게는 7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딸 치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합니다. 장인의 이름이 다른 이유는 미디안의 사제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사제일 경우 이름을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사제인 딸인 치포라 결혼했으니 사제 누구의 사이이며 사제 누구는 장인인 셈입니다. 미디안 사제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사제가 세습되어 아버지가 사제이면 아들이 사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소속이고 사제가 되기로 되어 있었지만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나이들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모세의 누이가 아기 예수를 강에다 몰래 숨겨두고 지켜보다가 이집트 파라오의 딸 눈에 띄어 궁중에서 이집트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모세는 성장하면서 자신이 히브리인 사람을 알게 되었지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곳이 바로 미디안 사제 집안인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면서 나름대로 미디안 사제이며 장인인 이틀의 도움과 도움을 받아 백성을 이끌게 됩니다. 탈출기 18장 13절부터 23절. 미디안의 사제 이트로는 조상이 미디안이 아브림의 후처 크투라의 6 아들 중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모세의 조상과 이트로의 조상인 같은 아브람입니다. 미디안의 사제인 이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사위인 모세로부터 듣고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이때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원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느님 앞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탈출기 18장 12절. 탈출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1독서에서 생략된 구절은 이렇게 대도합니다. 내가 이제 너를 파로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10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좁고 넓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오라가려고 내려왔다. 3장 7절부터 8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어 당신 뜻을 수행하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모세 역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11절. 그 당시 모세 이외에 이스라엘의 원로들도 있었고 사제들도 있었는데 왜 그들은 백성들의 고난을 보지 못했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고통을 알지 못했나요? 모세가 주저하고 두려워했듯이 이스라엘 원로들도 사제들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그러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분노하고 슬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에는 피느하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찾아서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분노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진정한 백성들의 원로이며 사제인 것입니다.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엘라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물러나게 하였다. 민수기 25장 10절. 오늘 루카 복음서에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합니다. 루카 복음서에서 나온 회개란 말은 이미 벌써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신이 받아들여야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에서 자기 방어나 자기 합리화가 조금이라도 머리에 남아있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자리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보다는 뉘우침이 어울리는데 눈물 콧물 없는 뉘우침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던 사람들은 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죄를 지면 죄를 벗는다는 뜻으로 제물을 바칩니다. 실로암에 있었던 탑이 무너지면서 죽은 사람들은 죄가 있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면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러 벌을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실로암 탑이 무너져 죽은 사람들도 제3제가 모르는 죄를 그들이 지었다고 여긴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 탈출기에서 회개하고 뉘우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입니다. 탈출기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탄압 정책을 펴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임금은 요셉이 지롭게 7해 동안 기근을 들 것을 미리 알아 나라를 위한 비축 양식을 남겨 이집트가 기근으로 망하지 않게 한 사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치국, 천하를 평화롭게 평천하기 위해서는 일들을 살피고 이해한다. 경물치지가 저의 지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디슨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원로들과 사제들도 회개하고 뉘우쳐야 합니다. 이들도 회개나 뉘우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지 않는 뉘우침은 허당입니다. 그러한 뉘우침은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영성대가들은 뉘우치고 회개할 때 천하에 못쓸 짓을 했다고 크게 후회하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동안 자신이 지은 잘못, 허물, 죄 등등을 돌이켜 보시면서 눈물, 콧물 흘리시면서 뉘우치시면 새로운 자를 발견하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